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모 공경이라 이렇게 정했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부모 모심이나 공경 이런 단어가 매우 어색합니다. 솔직히 부모를 모신다고 하면 아니 왜? 요양병원 좋은데? 바로 그 말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고생하지? 돈도 얼마 안 드는데. 사실 어린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또 그 청년이 결혼을 해서 부모가 되고 그래서 그 부모도 결국은 늙어가고 그리고 결국은 노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말입니다. 왜 부모의 일은 공경이 점점 낯설은 단어가 되어갈까요? 솔직히 저희 집에도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100세 분이 나면 입을 적 벌립니다. 아이고 어떻게 모시냐고. 물론 가정마다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인구가 얼마인지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 인구가 대략 5,100만 이상 됩니다. 5,100만. 그런데요, 4분의 1이 60세 이상이랍니다. 초고령화죠? 그럼 계산해 보면 1275만 명 정도가 소위 옛날 같으면 한갑진갑 다 넘은 분들이란 얘기죠. 그들에게 자식이 있겠죠? 물론 뭐 홀로도 있겠지만요. 자, 과연 이런 1275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과연 이분들은 자식들에게 어떤 공경을 받으며 살고 있을까요? 집에서 자식들과 함께 사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또 늙은 부부나 홀로 사시는 분은 또 얼마나 될까요? 뿐만이 아닙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는 또 얼마나 또 있을까요? 제가 이게 자꾸 거론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들이 있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자식하고 함께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두 분 있는 분, 어떤 분은 홀로 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돈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요양원에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 몸에 병이 있어서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있는데 과연 지금 현대인들의 공경은 무엇이냐는 거죠. 예. 뭐냐는 겁니다. 그 공경이라는 단어. 효라는 단어는 아들이 노인, 그렇죠? 노인을 얻고 가는 그 한자가 바로 효자라고 있잖아. 효자가. 아들이 노인 어머니를 업고 가는 거예요. 업고 가는 모습.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부모 공경은 또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무심히 넘어가는. 솔직히 뭐 저도 여러 번 이렇게 말해주면 짜증이 나는 때가 있어요. 같은 말 여러 번 하면. 지금 뭐 어머니가 뭐 여러 물어볼 일도 없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거 하나가 있어요.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딱 한마디. 뭐냐? 부모 공경은 옳은 것이다. 옳은 것. 자, 우리가 옳은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거라는 거죠.
순종과 공경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순종, 공경 따로 쓸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는데 공경? 공경하지 않는데 순종?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오늘 말씀 보니까 부모를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그러니까 여기 주 안에서라고는 말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불신자들도요, 효행을 다하라고 합니다. 불신자들도. 자, 우리는 믿는 자들이에요. 때문에 주 안에서 부모의 공경이 왜 해야 되냐? 왜 부모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냐? 옳으니까. 누가 옳다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옳다고 하신 것이니까 옳은 거죠. 우리는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고 하니까 그게 맞는 거죠. 왜 그러냐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토를 다룰 수가 없어요. 부모에게 왜 순종하느냐? 옳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옳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 안에서의 순종이라는 말은 가끔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무조건적이라기보다는 부모의 가르침이나 뭔가 지시하는 것에서 죄와 관련이 있다. 그럼 하지 말아야죠. 또 부모의 지시사항이나 부모가 하는 것에서 믿음을 배신하게 한다. 그것은 듣지 말아야 되죠.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안에서야 믿음의 행위. 죄와 관련된 것, 믿음을 배신하는 것, 이거 외에는 내가 모든 것에 순응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왜냐? 그것이 옳다는 겁니다. 옳기 때문에 하라는 거죠. 옳지 않은 걸 하라고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죄와 관련과 믿음을 배신하는 행위에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불순종이 될 수는 있어요. 그죠? 뭐라고? 너 뭐 예배당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내가 교회 하러 가지 말라니까 뭐 간다고? 그럼 부모 쪽에서 보면 불순종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적대하고 또 대항하고 싸우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여기 있는 분들 중고등부 때 다 성경 공부 시켰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때리면 맞더라도 그래도 예배하러 왔은 그 믿음. 그럼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집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솔직히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희생과 헌신이 내가 당하는 고난, 고통이 없이는 변화는 없습니다. 부부끼도 실컷 싸워서 머리통 터지라고 싸우고 예배당 와요. 너나 잘 다니라 그래요. 거기서 탁 죽어서 져버리면 생각을 해볼 건데 생각해요. 자기 할 말 다 하고 팍 지지되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핑 먹고 예배당 간다고 성경책 딱 들고 나가는데 어떤 남편이 그 아내를 따라가겠어요? 여기는 없겠지만. 에? 누가 따라가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따라가겠어? 안 따라가지. 똑같아요. 우리 부모가 만약에 안 믿는 분이라 내가 순종하되 그 핍박은 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 주 안에서 순종이에요. 순종. 믿음의 핍박.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냐? 왜 공경해야 되냐? 옳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외의 모든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옳은 기준은요, 형편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옳은 것도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뭐야? 내가 이거 마이너스잖아. 내가 손해보잖아. 뭐 왜 나만 왜? 금방까지 옳았던 기준이 바로 달라져 버려요. 그게 뭔 옳은 기준입니까? 에? 이미 따져보고 계산하고 무언가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그 옳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
옳고 그름보다는 나에게 유익이 먼저기 때문이다. 그것도 욕심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준은 이렇게 형편에 따라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올바르고 그 어떤 경우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문서화가 중요합니까? 유언을 남겨도 왜 문서화서 공증을 해서 놓은 것이 그게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글로 써놓으면 변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변개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수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치시지 않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 되는 거죠.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공경하는 것은 사람의 명령이 아니에요. 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십계명 제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십계명 제5계명의 가장, 그래서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명령의 계명이라면 5에서 마지막 10까지는 인간관계에서 부모를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의 명령에 해당하는 계명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이 땅에서 한마디로 오래 건강하게 잘 살고 잘 되고 형통하게 될 거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5장 10절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 앞절에는요, 나를 미워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기까지 저주를 내린대요. 부모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정말 신실하게 하는데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면 후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대까지. 여러분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지 않겠어요? 저는 육적으로는 남인데도 영적으로 부모라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다 이름 불러가면서 매일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을 날마다 기도합니까? 에? 해요. 자기도 아는데 남이 하겠어요. 근데 부모는 자식이니까 힘들어도 피곤해도 자식들을 위해서는 꼭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에도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이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라는 걸 내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적인 관계보다도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가 믿는 신,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혼낼 때, 가르칠 때, 책망할 때 잘 듣고 어미가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잘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명령이다, 그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데는 이와 같이 옳은 것이요, 하나님 명령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과 관련되지 않는 모든 것. 죄를 지면서 죄를 짓는 것까지 따르라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일석이조예요. 부모를 공개했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힘든데 부모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안 받겠어요? 에? 아니, 여러분이 한번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이 땅에서 복을 누리지 않겠어요? 잘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 부모지 너의 부모예요. 아니, 내 부모지 다른 사람 부모입니까? 내 부모 내가 공경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야, 나 기쁘게 해두는데 그냥 너희 부모 네가 잘 공경하고 순종하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죠. 예배는 잘하면서도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 가르쳐서 안 들었는지 잘못 가르쳐서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확대 해석을 하기를 좀 넓게, 이 땅에서 바로 보이는 하나님은 부모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은 부모의 뜻을 잘 따라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다.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부모 말씀 잘 들으라,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 뜻이겠지요. 따라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모 공경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그렇습니다.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잘 두고 형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공경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부모를 잘 섬기면 내가 복을 받겠지. 이것이 앞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결과입니다. 그건 따라오는 거지. 내가 마치 헌금을 하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건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마땅히 은혜를 하라, 감사로 하는 건 또 다른 복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복을 받기 위한 예물을 드릴 수 없듯이, 그죠? 모든 것이 감사가 앞서자. 우리도 부모를 주심을 감사해서 공경을 하니 하나님 이걸 보고 기뻐하시고 너는 은혜를 아는구나. 넌 네 부모에 대해서 너는 감사하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그래, 난 참 기쁘다. 그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너를 잘 되고 형통케 하고 네가 장수하도록 해주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니까 속이 이게 부모가 재산 좀 있고 먹을 거 있으니까 잘하는 척 마지못해서, 여러분 같으면 지금 우리가 세상에 드라마를 봐도 이제는 자식이 효를 다하지 않으면 준 재산도 회수합니다. 그래서 각서를 쓰고 재산을 물려준대요. 참,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행위라는 겁니다. 마땅한 행위예요. 우리 이걸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복은 그 다음에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요, 부모의 재산 때문에 공경과 효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자손들 간의, 가족들 간의 다툼과 재판까지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은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됐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당연히 공경을 해야 됩니다. 왜? 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들로서 부모에게 효도와 공경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흐름과 현실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은 세상에 요즘에 부모를 요즘은 요양원에 요양병원에 이런 거 다 세상 흐름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 직장 다니고, 그렇죠? 부부가 다 바삐 움직이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건 다 현실이고 지금 상황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을 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면요, 그 끝이 없어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지금 사탄의 계속 꾀임에 빠지는 건데, 우리는 그것이 옳다고 계속 사람들이 많이 그리 간다고, 넓은 길로 간다고 계속 쫓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 23장 3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내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을 봤죠. 아비에게 청종하라는 건 아비를 통해서 부모의 몸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미는 10개월 안에 가지고 안에 있다가 출산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키우잖아요. 이게 부모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 아비나 내 어미나 똑같은 말이에요. 다를 수가 없어요. 같은 말씀입니다. 경히, 가벼이, 함부로. 들어봤죠? 저게 뭔 새야? 첫 번째 물어볼 때는 까치요. 두 번째 까치라나요. 세 번째는 까치라고 했잖아요. 톤이 올라가면서 신경질이 난 거야. 왜 같은 거 또 물어보는 거지. 그 물어보는 노인네 아버지의 생각은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한 특이한 영상을 한번 보았습니다. 온 가족 4대가 사는데요. 이 숫자가 몇 명이냐? 62명입니다. 62명이 한 집에서 살아요. 4대가. 근데 이게 MBN 특종세상에서 나왔던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425의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94세가 된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어요. 근데 8남매예요. 가족은 4대고요. 총 62명입니다. 한 끼 먹는 쌀이 5kg예요. 밥솥이 대용이 3개예요. 그리고 모든 식사 준비, 설거지, 청소 이런 게 다 분담이 되어 있어요. 밥 먹을 때도 할머니 침대 1대, 그 다음 더하기 2대, 3대, 4대가 다 상으로 딱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밥을 잘 못 먹어. 딸들이 가서 이렇게 밥을 들 때 할머니가 안 먹으려고, 이제 치매니까 잘 안 먹으려고 하잖아. 그럼 그때까지 전부 수저를 놓고 기다려. 그 할머니가 밥을 딱 떠서, 야, 할머니 식사 거셨다 하면 그때 예 하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밥을 다 먹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9년 전까지는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돌아가셨대요. 이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서 이 할머니가 이제 치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모든 자식들이 도우치는 자식 다 오는 거예요. 다 옵니다. 그래서 9년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치매가 오다 보니까 돌불산에 핀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이 없이 우리가 다 같이 모시자. 그렇게 따릅니다. 그래서 모든 식사 당번, 청소 당번, 그리고 돌봄까지도 순번을 정해서 8남매가 후손들은 하지 않고 그 자식들만 돌아가는데 성남에서도 뭐죠? 전라남도까지
자기는 9일에 한 번씩 온대요. 9일에 한 번씩 와서 엄마를 케어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아침에 그 식사를 다 하고 쫙 흩어져요. 각자 자기 직장으로 다 가요. 다 갔다 저녁에 또 퇴근하면 전부 싸고 와요. 시골이에요. 근데 집이 이렇게 뭐 고급 주택은 아니지만 행랑채 같이 한 3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집은 아니에요. 그리고 토요일이 되니까 또 모든 사람들이 자식들이 다 와서 사위들 가서 농사일, 아버지가 농사를 또 함께 그 큰아들이 집에 다 도와줘요. 그런데 하루는 큰아들이 얘기를 해요. 야, 어머니가 이렇게 치매로 몇 년간 고생하시고 또 기억도 여러 가지 안 좋은데 누워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양병원에 모시면 어찌냐 이렇게 회의를 하니까 막내딸이 얘기를 해요. 안 된다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모시는데 이제 좀 심해진다고 해서 요양병원에 모시면 쓰겠느냐. 지금 우리 엄마한테 가장 중요한 건 병원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다. 자식들의 사랑이다. 막 박수를 치는 거야. 아니 이건 여러분이 고생하니까 생각해서 그런 거다. 그렇게 말한 거다. 근데 손자들까지도 아무도 반대를 안 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부모도 자식들의 사랑으로 연맹하고 있다는 거죠. 그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그래요. 누워있어요. 와상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은 안 늙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시설 좋은 데서 시녀 드는 시중 드는 사람이 날마다 함께 동행하면서 먹을 거 입을 것 그리고 병들면 잘 자식같이 해줄 사람들 준비해 놓으셨나요? 이게 불과 뭐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더라고요. 돌아가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아무리 요즘 그런 사람 어디 있냐? 62명이 한 집서 밥 먹고 산다니까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순종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죽기까지 또 순종과 복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순종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명령이네 어찌네 별사해도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어요. 육신의 부모를 받드시더라. 순종했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뭘 그럴 필요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에게 잘해주냐 못해주냐 나를 잘 가르쳤냐 못 가르쳤냐 내게 재산을 줬니 많이 있니 없니 그런 건 따지는 건 세상 사람입니다. 내가 할 도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부모에게 하는 거예요. 그 도리는 바로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의 도리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뭐 잘하고 안 돼. 그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부모고요 자기 자식한테는 다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비록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을지라도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결혼해서 자식 낳아보세요. 자식은 여러분을 위해 죽지 못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어느 부모고 다. 여러분이 부모가 안 돼서 모르는 거지. 응? 그러니까 그러잖아. 가끔 보면 자식이 말 그렇게 안 듣다가 결혼하고 아니야 자식이 나하고 막 이쁘면 아이고 지 새끼는 이쁜갑네. 너도 그렇게 이쁨 봐서 좀 잘 좀 오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지가 그냥 큰 걸로 착각하는 거죠. 이 설교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잘 들으세요. 내년에 드려야 되니까. 응? 내가 다음 주에는 안 한다니까. 그 다음 주에도 안 하고.
5월 둘째 주만 한다니까. 여러분 꼭 부모 공경하세요. 왜냐? 공경하지 않으면 있어요. 공경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뭘까요?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시열하는 자의 눈, 이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눈을 잇는 건 저주예요. 그래서 독수리는 주로 시체들을 많이 먹잖아요. 이 흰머리 독수리만 빼고 나머지 다 죽은 사체만 먹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매장지도 없고 한마디로 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즉 부모를 경멸하고 효도를 다하지 않고 정말로 잘못한 자녀들은, 그 자식들은 그 죽음이 비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식은 아무도 없는 그런 정말 무덤도 없이 짐승의 그런 새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왜 그러면 공경하지 않을까요? 그게 문제죠. 왜 안 하려고 생각합니까? 왜 부모에게 공경을 안 할까요?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아지게 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언제? 말세에 부모를 거역한대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답니다. 거룩하다, 구별되게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뒤집어 드릴게요. 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지요, 감사도 없지요, 부모의 말에 따르지 않지요. 어떻게 공경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저는 이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도 합니다. 왜냐?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들어야 되니까. 이거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늙어서 가야 돼요. 아니면 오늘 이제 강수현 씨처럼 난 이제 뭐 56세밖에 안 되는데, 유명한 배우잖아요. 미혼인 같던데. 뇌출혈로, 심정지로. 이거 참 예상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는 모두 일반적으로 다 부모가 되고 늙어가야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도 부모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 땅에서 존재하게 해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나를 양육하신 부모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를 잘 공경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